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 말씀 1절에 보면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제만 사랑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도라는 존재, 곧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일을 계속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극심한 핍박과 고난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일지라도 성도라면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야 한다. 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말이 올지라도, 그러니까 오늘이 마지막일지라도 사랑하는 일은 성도들이 계속해야 하는 일이다. 이런 뉘앙스가 1절 말씀에 담겨 있고요.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성도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계속해야 하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도는 항상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일은 계속하는 거지만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먼저 형제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기서는 단지 혈육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혈육 간에 형 동생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같은 믿음을 가진 신앙의 가족, 곧 영적인 가족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그러니까 혈육의 형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형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족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도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도들은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남이 아니라 가족이다. 그러니까 계속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조건부로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가족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못났어도 내 가족이고 공부 못해도 내 가족이고 성격이 원만치 못해도 내 가족이니까 계속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때 조건부로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은 조건부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계속하기를 원하신다라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계속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길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16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리셨습니다. 우리도 그 정신을 본받아 사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된 마땅한 행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성도는 사랑하기를 계속하는데 특별히 형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 공동체 믿음의 한 가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성도는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두 번째는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이제 사랑의 실천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손님 대접하는 건요. 구약 성경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구약 성경도 나그네 곧 손님을 자기 가족처럼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도 애굽에서 손님이었다,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않는 길이 뭡니까? 손님과 나그네를 보면 자기처럼 잘 대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애굽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서 잘 살아왔죠. 그런데 이제 살만하다고 나그네들을 멸시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손님 대접하는 것, 곧 의지할 데 없는 나그네를 돌보는 것으로 이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 신약 성경에서 보면요. 나그네를 대접하면 이것이 곧 주님께 대접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주님은 너희가 나를 대접했다. 자, 이렇게 보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한 마음으로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을 대할 때 주님께 한다라는
이제 그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그네를 대접할 때는요, 교회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교회 은혜가 넘치고 복음이 더욱 전파된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나그네들은 복음 전파자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그네를 돕는 건요,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에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이 문화가 교회를 아름답게 하고 복음 전파가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이 사랑을 계속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사랑을 계속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요,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자,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자, 모든 종류의 고난당하는 사람을 생각하라. 자, 이런 말씀인데 여기서 생각하라는 의미는 생각만 하라 이게 아니고요,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살펴보면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음과 수모를 당하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잡혀간 사람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잡혀가지 않은 성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인 것입니다. 자, 잡혀가지 않았다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인 도움을 잡혀간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과 수모를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실제적 도움을 공급해야 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오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옥에 갇혀서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지에 대한 시련을 받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의무들을 감당하는데 신실한지에 대하여 시험을 받는다. 결국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도 그 고난에 동참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피해가지 말고 먼저 기도하고 도우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겁니다. 공급하신다라는 거죠. 나는 도울 게 없다, 나하고 상관없다 이러면 하나님도 돕지 않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믿고 고난받은 사람들을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는 그 한 발을 뛰시는 귀한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는 사랑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